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두 번째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기다리는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여는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병고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절기에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여는 만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림절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재림을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의 에피파네이아 또는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5개의 대림초를 밝혀왔습니다. 대림초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림초의 색이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점차 흰색으로 변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결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5개의 초는 각각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밝히는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밝힌 이 초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임마누엘의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빛, 즉 평화의 촛불을 말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잘못된 습성을 고쳐서 구유에 놓인 평화의 왕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이웃을 이끌어서 주님과 만나게 하고 또 함께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탄절에 밝히는 흰색 초는 감사와 환희의 축제, 아기 예수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구유의 아기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환희와 축제의 촛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또다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간절해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숲에 버드나무와 참나무가 살고 있었답니다. 참나무가 버드나무를 보니 좀 너무 유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드나무야, 너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휘어지고 마치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숲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자 버드나무가 대답을 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야.
뽐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때마침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버드나무는 바람을 따라 마치 쓰러질 듯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나무는 버드나무를 비웃으면서 보란 듯이 아주 뻣뻣하게 몸을 세우고 그 바람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이 꼿꼿한 참나무를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모진 바람에도 끝까지 바람을 따라 순응하면서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참나무처럼 드세고 강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강할수록 저항도 크기 마련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한 것이 더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낮고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욱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겸손이 우리 성품과 영성을 온전하게 하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깨지거나 또는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넘어져도 크게 훼손되지 않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자존심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높은 곳에 두고 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떨어질 위험이 크고 불순한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반면에 낮은 자리에 머물수록 섬기는 자리에 있을수록 어떤 위기에서도 유연하게 그 사람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겸손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보다 반년을 먼저 태어나서 먼저 활동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 세례의 원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그런 강직한 예언자.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멋진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향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돌리는 고독과 겸손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고독과 겸손의 사람.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독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때, 그야말로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를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꼭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촌천살인 같던 메시지, 극도로 충빈했던 삶, 또한 강직한 인품,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던 그의 예언자적 설교, 그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한때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료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보내진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길이 아니라 그저 이정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주인이나 왕이 아니라 종이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의식 참 중요하죠. 끼일끼빠빠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안다는 말이죠.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가려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20대 대선 100여일 남았습니다.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일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지지해준다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요즘 웃음거리가 되고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검찰 권력으로 국가의 권력을 쥐어보겠다고 나선 모양인데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쫓으면 불행하고 비참한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도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주인공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스스로 자신을 소멸해 나갑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일 뿐 나를 추종하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공들여서 양성시켰던 제자들도 미련 없이 예수께로 떠나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완벽히 소멸되기 위해서 헤롯 왕가의 타락을 공개적으로 거듭거듭 질타합니다. 그 결과 목이 잘리는 순교라는 완벽한 소멸을 맞이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그의 겸손한 성품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자기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가 지금 저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갔다고 시험 들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흥해야 돼. 너는 쇠해야 내가 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대림절을 맞아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세례 요한은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줄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고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루어낸 그 기반과 기득권을 그야말로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바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대림절기에 우리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메시아만을 높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존심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포기는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존심을 포기한 만큼 진전이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 누군가 빨리 자존심을 먼저 포기하는 쪽, 그쪽이 상대방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게 되죠. 때로는 포기가 곧 겸손이고 겸손이 곧 승리입니다. 우리는 대림절기에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편,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들을 지체 없이 메시아에게로 보냅니다. 망설임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애착과 집착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기꺼이 메시아에게 보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 것이라는 없지만 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 그런 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게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내 품 안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떠나보내는 것, 그런 마음이 참된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림절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배웠으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례 요한은 우리 부산의 이 남쪽에 많이 피는 동백꽃을 닮았습니다.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동백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붙였다 하죠. 여수 오동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섬에 젊은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사이에 한 남자가 몰래 이 섬에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부인을 해치려고 달려들었고, 그때 이 부인은 남편이 있는 바닷가를 향해서 도망을 하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다가 한 여인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니 바로 자신의 부인인 것을 알고 통곡을 하며 울다가 부인을 그 섬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남아 있으니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섬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섬을 떠났죠. 그 뒤에 남편은 이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을 묻었던 그 섬에 와서 보니 그 무덤에 붉은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 꽃이 마치 자신에게 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는 겁니다. 동백이라고 하는 이 꽃말, 동백의 꽃말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꽃말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다.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서도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만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메시아를 소개하고 세상에 드러낸 후에 사라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겸손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아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주님은 세상에 밝히는
겸손한 기다림을 배우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또 바라고 또 그렇게 함께 이 대림절을 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이 대림절기에 있다면 우리도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주님을 드높여 드리는 이번 대림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